아이고, 아이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일 연달아서 강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지요? 현장에서 뵙지를 못하니까 좀 아쉬워요. 카메라만 보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 회복 중에서 가장 상담을 하고서 그 다음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회복 단계예요, 바로. 회복 단계인데 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단점과 장점과 또한 거기에서 흑백을 가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화해가 원만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참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해결 과정이나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처를 넘어서 화해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관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시작해요. 응애하는 순간부터 관계예요. 부모를 만납니다. 그렇죠? 예,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면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관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관계가 무너지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요,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대부분은 돈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그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70세 이상의 노인 실버팀이 대답한 것은 바로 1순위가 이거였어요. 내가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더 잘해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한 이런 후회들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이를 들어가든 나이가 어리든 젊든 혹은 노년에 이르든 우리는 관계에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욕구불만이 오고 그 안에서의 다툼과 또한 시기와 질투가 오는 이유가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겨나는 부정적인 우리들의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관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고 끝맺음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딱 3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3번의 시간 동안 바로 이 관계성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펼치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 안에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단순히 결혼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선언하는 문장인 거예요. 외로운 성공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미국의 한 대기업 회장이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가지고 있고 별장을 가지고 있고 요트까지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물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주고라도 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부를 축적하였고 성공은 얻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던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얻었어. 부를 얻었어. 그러나 나는 관계를 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별장이라든가 전용기라든가 헬기를 다 주고서라도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바로 옛 친구를, 부모를, 가족을 내가 다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이 아닌 무엇이겠어요? 고립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요, 고립이에요. 혼자가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상태를 나타내는 말 속에 불행을 집어넣을게요. 그래서요, 사탄은 언제나 관계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공격하고요. 가정에서의 가정의 관계에서 공격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관계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일을 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를 세우시지만 사탄은 뭐겠어요? 사탄은 바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끊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그 상처가 정말 풀처럼 자라잖아요. 여러분 혹시 풀을 뜯어보신 적 있으세요? 풀을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요. 윗동만 자르면은 금세 쑥쑥쑥쑥 자라와요. 분명히 뽑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 한켠을 보면 다 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의 상처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요하였고 아래였고 나는 해결됐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악습과 인습과 그 안에 잡혀있는 정말 엉겅퀴와 같은 쓴뿌리들이 잔재되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요? 정말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어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시간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함 가운데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도 좋았고 부부 관계도 좋고 자신과의 관계도 좋으면서 건강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나와 이 자존감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하였던 동상 중앙에 있는 너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 책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깨워서 먹게 하였습니다.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죄예요. 바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싸움의 대부분의 사실 그 사건의 중심을 보면은요, 책임 전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연인 관계에 그 모든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서요, 가장 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책임 전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나는 안 건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익숙하죠?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마음에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서운함. 서운함이 옵니다. 두 번째, 실망. 서운함, 실망, 그 다음 분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기. 가장 위험한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포기예요. 의아하죠? 내가 내 감정을 포기하고 말면 모두가 화평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지요. 그렇지만 포기가 감정에서 가장 위험한, 정말로 위험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관계는요, 그 관계 자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사망을 선포한 거와 같은 것입니다. 한 예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담장에 박힌 못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이런 말을 해요. 화를 너무너무 잘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한 상자를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마다 담장에 못을 박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첫날 37개의 못을 탕탕탕탕탕탕 하고 박았어요. 며칠 후에 목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화를 참게 된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화를 참은 날보다 못을 하나씩 빼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37개로 끝을 냈을까요? 아니죠. 담장에 박는데 계속 못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탕탕탕. 첫날 37개. 그 다음에 그 담장은 뭐가 박힌 담장이에요? 못 단장이 되는 거죠. 삐쩍삐쩍하고 누구든 곁에만 가면 찌르고야 마는 못 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을 다 박을 곳이 없었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멈추게 돼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부터는 너가 화날 때마다 담장에 박힌 못을 빼라 하니까 거기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 많은 못을 이 많은 못을 빼라고. 아,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러나 성품이 금방 변하지 않아요.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끙끙거리면서 내가 왜 이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평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빼다 보니까 힘이 들여서 너무 화가 나서 꽝꽝 박아서 너무 몸 머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 못, 살짝 들어간 못, 얼마나 다양한 못들이 박혔겠습니까? 그 못을 빼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못을 빼게 되었어요. 그만큼 화가 많았던 친구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불러서 잘 봐라. 담장에는 너가 못을 받고 그 못을 다 제거해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남아 있단다. 우리의 말도 그렇단다.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저 구멍처럼 오래 남고 너의 마음속에 너의 영 가운데 그 나 있는 구멍은 메꿔지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가 나서 한 행위 중에 정말 힘을 박아서 처음에는 쾌감이 왔을 거래요. 그쵸? 그러니 하루에 단박에 37개를 박을 수 있었던 거예요.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면서도요. 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빼게 되죠. 그것 또한 막 깊게 박혔던 것이든 얇게 박혔던 것이든 다 빼게 되어 있어요. 왜? 화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받고 빼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바로 못자국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숭숭숭 뚫려 있는 구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온 자취예요. 발자취예요. 내 감정의 발자취. 네, 내 생각의 오만함의 발자취. 정말
그 못자국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관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난하는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넌 안 돼. 넌 절대 안 돼. 넌 항상 그래.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럼 행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고치려고 노력을 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주저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노력을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말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못을 박은 것과 같은 거예요. 뺀 자국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 비교하는 말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면서 젖은 남편은 안 그러는데 또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친구 아이는 안 그래. 그 집 애들은 이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는요, 단순히 정죄로 끝나지 않아요. 파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다른 지체와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독특하게 만드셨는지요. 우리 가정 내 구성원을 봐도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어쩜 이렇게 다 다른 거였고 개성이 뚜렷하고 언어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르고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제 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요. 느끼는 거죠. 정말 창조적이신 분이시다. 정말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말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지 한번 이렇게 잘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어떤 말이에요? 비교 다음에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몰라도 돼. 이렇게 무시의 관계예요. 가장 빠르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당신이 알긴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이런 말이죠.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사모선고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화해하는 사람 중에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화해의 모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그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쵸? 얼마나 고된 인생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소년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관계 속에서 요셉을 건지시고자 이미 계획하시고 내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떡해요? 내가 날 구덩이에 넣어서 팔려가게 한 형들을 내가 복수의 칼날발을 갈아왔다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상처보다 누구를 본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상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상처에만 집중하여서 나를 비관하고 내 삶을 비관하고 미움을 자라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미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됐을 때 바로 그 시작점부터 그에게는 용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차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작용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담아둘 장소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셔도 담아둘 장소를 내가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리덴 봄이라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 후에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자신을 괴롭히던 한 간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코리는요, 괜찮아요. 당신도 직업이었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손을 내밀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냈던 책에 훗날 이렇게 기록해요. 용서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코리텐봄도요, 자기 감정만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도 안에서는 결코 용서라는 것이 샘솟아서 막 올라나와서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서 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았던 거죠. 시선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상처로 눈을 가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됩니다라는 아주 멋진 글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화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2명의 아이들을 나란히 세워놓습니다.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또 뭐라고요? 괜찮다고 해. 그래서 서로 어떻게 악수해, 안아줘, 뽀뽀해줘. 이제 화해 끝.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그쵸? 이건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화해는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빌었으면 깨끗하게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작정을 하였고 결단도 하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받아줄 의향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면요.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어떤 발자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내 마음의 발자국이 먼저 갔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상처나 나의 자존심이 아닌 내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24시간을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저를 직시하고 볼 수 있다면요. 엄청 슬플 거야. 주름이 늘었네.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나의 표정이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도록 지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선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만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내 감정이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대가 먼저 사과하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우리 제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얼마나 그쵸?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도 부족해서 부활의 주님이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갈았던가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셨다는 거예요. 화해는요, 반드시 상대가 변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라는 거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 그러면 저만 잘한다고 되겠어요? 상대방이 잘해야지. 상대방이 저를 안 건들면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직도 아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훗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요,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상처를 쉬이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하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 어느 것이 나한테 걸러지고 필터링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존감을 높여 놓으셨어요. 웬만한 작은 언어에 작은 말로 또 조롱으로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신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종이를 꺼내서요, 이 시간에 잠깐 종이를 준비해 보세요. 앞에다가 깨끗한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3가지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 첫 번째,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 두 번째, 내가 미안한 사람. 내가 미안한 사람. 세 번째,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적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업 끝나고 해야지, 이 다음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또 가장 미안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제 마음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하시되 정말 성령의 강수가 내 안에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아뢰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 또한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가정이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선택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내가 속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사과가 필요하고요. 또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가정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 같은 구역장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전도사님이시니까, 사역자니까, 내 제자니까, 누구누구이니까 이것을 이해해 줄 거야. 아니요. 사람은요, 어쩜 이렇게 오롯이 이기적이게 되는지요. 이해를 받으려고 먼저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고정된 자가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 용서가, 화해가 필요한 자리에 화해가, 이해가 필요한 자리에 이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의 시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화해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말씀 3장 1절에서 13절에도 또 에베소서 4장 26절 32절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 관계 갈등의 영적 심리적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의 구조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성경적 화해의 정말 실제적인 그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의 목표라고 해둘까요? 네 가지의 이 강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숙제로 나가겠습니다. 숙제로 나가는데, 첫 번째, 관계 갈등의 영적 심리적 원인을 이해한다. 다시, 첫 번째, 관계 갈등의 영적 심리적 원인을 이해한다. 두 번째, 상처의 구조를 이해한다. 세 번째,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배운다. 네 번째, 성경적 화해의 실제적 방법을 습득한다. 이 네 가지 강의 목표인데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강의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제목을 동일하게 한번 잡아볼까요?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혹은 회복에 관한 강의문을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눠볼게요. 서론본론 결론으로 나뉘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간은 왜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가? 현대의 가족 학자들은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의 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 카트맨의 부부 연구에 따르면은요, 경제력, 학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보다 부부 관계의 삶의 만족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성경도 동일한 관점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처음에 제가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단순한 뭐라고 그랬죠? 결혼 명령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바로 관계적 존재라는 선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성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상함. 네, 바로 관계의 파괴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에 우리가 인간은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독립성보다 뭐가 있어요? 상호 의존성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바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지나친 개인주의는요, 자유를 주는 동시에 고립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도 이제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우울증이 점점 증가하고요, 외로움이 증가하고, 또 가정 해체 증가가 일어나죠. 어쩌면요, 관계 단절의 결과가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요. 존속 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의 근본 원인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관계가 깨지는 근본 원인. 아까 말했죠? 뭐였어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누구누구?
때문이야. 원인을, 책임을 회피해서 다른 타인에게서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붕괴의 원인이다. 이 원인이 바로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부터 찾는다라는 거예요. 문제 회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러한 관계가 깨어짐의 원인이 죄라고 했죠. 그러면 죄의 결과가 첫 번째 뭐로 올까요? 수치심으로 오는 거예요. 3장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수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아이들 사회 시간에 사회 공부를 하는데 아프리카와 이제 중부 내륙 지역과 나라별로 의식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헐벗었어요? 왜 이렇게 헐벗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끄러움을 이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다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다 가려게 되지 않았어요?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어제 사회 시간에 창세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가르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는요, 이것을요, 톡시시함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독성 수치감이라고 그래요. 독성 수치감. 수치감이 일반 수치감이 부끄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성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죄책감, 바로 그 죄책감과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바로 회피하는 수치심. 이것이 전혀 다른 부분인데요. 바로 죄책감, 내가 잘못했어. 수치심,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전혀 차원이 다르죠. 다시 한번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해. 후회와 함께 동반돼요. 수치심은요.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은요, 점점 존재 자체를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이 되거나 극도로 위축되기도 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결과를 실제적으로 10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10대들은요,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1차, 2차 가정 밖 청소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한다든가 또 다른 범죄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극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네가 그렇지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알아?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봅시다. 죄의 결과가요. 수치심도 있지만 숨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지요. 죄는 숨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화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부를까 봐 무섭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도요, 엄마가 이리 와봐 할 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엄청 많이 머리에 짱구를 돌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제 눈앞에서 안 보이게 돼요. 다 사사삭 숨어요.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요, 정서적 절수라고 얘기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침묵이에요. 정서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 굳게 닫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뭘까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3장 12절에 아까 말했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당신이 만든 저 뱀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가를 했었죠. 이렇게 비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관계의 갈등이 깊어지면 문제보다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이렇게 했어. 물이 쏟아져 있는데 안 닦았어? 그러면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누가 여기다 물 쏟았어?
그럼 나야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책임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갈등이 깊어지고요. 문제보다 책임자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분란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회복은요. 책임자 찾기보다 뭐예요? 책임 인정에서 시작이 되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네 가지 정서적 욕구에서 출발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모든 사람은 이 욕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세 번째, 안전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가정이 안전해.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아이들은 가정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해받고 싶은 욕구예요.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만을 원합니다. 상처는요, 그 사건 자체보다요, 욕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될 때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다투다 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아이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너네 왜 싸우게 됐냐면은, 막 이제 둘이 업어버리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왜 싸우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미미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미미한 거에서 사건은 시작이 됐으나 그 안에서 인정받지 못함, 그 안에서 이해받지 못함, 이런 것들이 점점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감정들이 쌓이면서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상처는 사건 자체보다 욕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될 때 생긴다는 것, 이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남편이 단순히 늦게 들어온 거예요. 혹은 아내가 교회 가서 오질 않아요. 그러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뭐야?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나는 돈만 벌어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늦은 기가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하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이해할 거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용서는 뭐예요? 상대에 대한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하지만 화해는 무엇입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쵸?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예화를 들었을 때 뭐였어요? 용서는 순종에서 비롯된다 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는 어떻게 해요? 둘이 하는 거예요.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의 감정을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길 원하고 그 안에서 이해와 존중과 사랑 가운데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서의 신뢰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 신뢰하는 관계, 회복되는 시간이 가져진다면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그것이 부모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사역자들 간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는다면 수치심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오게 됩니다. 성경적 화해의 5단계는요. 5단계로 나뉘었을 때
뭐냐? 첫 번째 자기 성찰이에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소서, 살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자기 성찰이에요.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가끔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지금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저 좀 당신의 날개 밑에 숨겨주세요. 당신의 품 안에 파고들겠사오니 당신의 품에 저를 적정한 시간까지 품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2단계 감정을 인식해야 돼요. 분노 아래에 있는 수면에 떠오른 분노 속에 그 아래에 있는 이 감정을 봐야 돼요. 두려움, 외로움, 실망, 상처들, 어디로부터 온 상처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공감적인 경청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말을 뚝뚝 끊어요. 컷. 그쵸? 왜 그래요? 내 말을 더 하고 싶거든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내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해요. 결국은요, 녹음을 해서 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말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이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 4단계 책임을 인정하고 변명 없이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응, 알았어. 하고 뭐를 인정하는지를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5단계 새로운 관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 약속도 필요해요. 알아서 잘할게. 이게 아니라요. 이거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구체적인 행동 변화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요. 계속 반복되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은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해요. 그러면 이거는 속이는 것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쵸? 회피가 되고 속임이 되는 거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가차없이 혼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지만 깨닫게 하는 그 타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의 관계, 존중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형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될 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해결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의 못 박힘이나 감정의 못을 빼거나 그 못 박힌 자국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자국들은 다 메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난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제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신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핵심이 화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제사함의 사건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관계 속에서 화해하는 그런 관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요.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막연히 이해해 주겠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래. 이거는 핑계. 숨으려고 하는 하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제어하고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화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들 상담을 하고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가정이 붕괴되고 깨어지는데 조금만 더 저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그 안에서의 무질서함이 오가는 자들을 볼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인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먼저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감정으로 숨어버립니다. 우리 학우님들은, 우리 제자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되겠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형통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게 속한 자들과 관계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 안에서 내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져서 보화와 같이 정말 보화와 같이 얼마나 아름답게 쌓여져 가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님들의 삶이 매일매일 증거할 것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이런 거였어.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셔.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제자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세미나를 참석하고 책을 읽고 자아성찰 도서들을 많이 읽어요. 요즘은 수필 세미나 에세이집을 많이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떠나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엄청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호흡과 같은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 전체가 우리 제자님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호흡이 되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업이 늦었죠? 내일 또 제가 영상을 올릴 텐데 두 번째 관계의 화해와 관계 성장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가면 종강입니다. 숙제가 자꾸 늘어나죠, 그렇죠? 오늘 강의 도중에 종이를 꺼내서 보십시오, 적으십시오 했던 부분들 체킹 반드시 하시고요. 숙제 맨 앞장에 끼워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과 사랑이 충만히 쌓여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